할렐루야. 새날은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 비천한 종이 저 김포 마송에서 개척에서 첫 번째로 전도를 많이 이제 그 마송 전체적으로 전도했는데 그 중에 첫 열매로 우리 가더노 형제가 전도 열매가 맺혔는데 어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또 부부의 아내인 김순분 권사로부터 소식을 전화를 받고 좀 살아있을 때 좀 만나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쉬지는 않지만 장례 병원으로 저희를 가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 찬양 예배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20절의 말씀을 못다 드린 말씀을 마저 드리고 21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의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수감사 주일에 교회를 마다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1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과일이랄까 야채랄까 등등 많은 것을 강단의 앞에 갖다 놓은
놓고 추수감사 주의를 섬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가 행실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 자녀를 낳았으며라는 말은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한답시고 일상 생활을 벗어나서 산속에 운동하면서 기도에만 전진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0년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또한 에녹의 삶에 특별히 사용된 문구인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에녹의 신앙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에녹이 그 신앙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언급했는데, 곧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신 것을 믿었느냐 하면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골방이라고 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위식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식이야말로 바리새인적인 의로서 주의 제자들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이 아니시고 육체만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창한 가운을 입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예배의식을 가지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생명이 없는 곳에 종교적인 형식이
극심한 것이 중세교회가 타락해갈수록 가운의 색깔이 찬란하고 길었던 사실을 보면 교회가 생명이 없는 형식을 추구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한몫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교회가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우침으로 대중석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단지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의 얼굴만 쳐다보고 은총이 흐른다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자연 종교의 미신에 불과한 사마니즘이 섞인 행위인 것입니다. 올해 같은 현상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에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데 무속신앙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복신앙으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는 한 번에 해주고 빌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것과 비슷한 사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것들로 꾸미지 마시고 여러가지 오염된 것들을 부단히 벗어버리고 작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자기의 약점을 내놓을 수가 있는 실제적으로 솔직한 교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야고보 사도는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들어가는 것은 길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의로운 성자로 말하지 않고 서로를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짓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를 향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의 교제가 자기의 결점을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자기의 대단한 체험만을 말하고 어떤 사람의 그 사실이 노출이라도 되는 날에는 충격으로 놀라고 상처를 받아서 교제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종교적인 환상에서 일어나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의 불행하고 추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열린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의 죄와 짐을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서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날 때 성도의 교제는 회복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작업이 사역자인 목사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목사도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수와 갈등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역시 인생이면 실수 또한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가면을 벗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목사의 진실이 아니더냐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사도 자신들과 다름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신실한 동질성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있을 고통을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과대망상증이나 권위주의의 그 위선에 빠져서
목사 자신을 신처럼 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 그래서 옛날부터 우스운 이야기, 목사님도 선진 대사하려, 그러니까 신진 대사하려 화장실 출입을 한다는 말에 기대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말은 처음부터 사역자들이 강단을 성역화하고 거창한 가운을 입고 완전히 별 3개의 그 인간처럼 가면을 쓸 그런 결과에 이런 일이 빚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갑니까? 이런 똑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 나타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의 그 리더에 불과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절대 사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사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제라는 것이 원래 자기를 통해서 나가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인데, 지금에 와서 누가 감히 그리스도 위에 중보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사제 앞에 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누가 죄를 사해줘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이나 일반 상식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권위를 굉장히 차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목사를 특정한 인물로 굉장하다고 베일로 가려놔야만 밑에 사람들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위선이 베일이 다 벗겨지고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알게 되는 것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외식이 심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외식인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한 독선과 정죄가 그들의 일상 생활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병이 든 사실을 두고 이 바리새인적인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어떤 죄를 물먹듯이 짓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을 보고 죄 때문이라는 등등, 정죄는 결코 성경과는 다른 사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외식적으로 살다 보니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남을 정죄를 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가 유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수로 시자면 80점도 되어도 100점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보심으로써 부족한 나를 완전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으므로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를 소유한 것이죠.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과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가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주 강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 너의 힘으로는 너 자신의 생활로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즉 인간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예수께서 구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구약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요약하면은 생명과 가정에 대한 말씀의 참 의미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많은 계명 중에서 특별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먼저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살인 문제와 함께 성결에 대한 간음 문제를 여기서 먼저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과의 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모든 범죄가 이 두 가지를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끝에 이루어질 종말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간중간에도 이 두 가지로 일어나는 범죄가 관영할 경우에는 국부적인 민족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인류 최초의 심판의 신뢰로서 노아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도 보면 사람들에게서 인명을 경시하는 강포가 가득 찼고 또한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이죠. 이때도 역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소돔 고모라의 천사가 내려갔을 때 이들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공공연하게 악한 짓을 자행하려고 이끌려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그 유명한 폼페이 같은 도시, 그 도시가 사라짐과 로마의 멸망도 역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인명정신을 풍조와 그 함께 성적 타락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증가는 그 유래를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진화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진화론의 특징인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한 예로서 목이 긴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 잎을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기에 살아남아 종족 보존이 되고, 목이 짧은 길이는 그렇지가 못하므로 저절로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 성경과는 다른 사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사상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탄의 그 사상으로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인명을 살상한 공산주의를 낳게 한 원흉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노동력을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노동력이 없고 무능한 노약자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적자 생존의 그 원리에 따른 도태를 주장하는 아주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철학자인 니체 같은 사람은 땅 위에 생존할 가치가 없는 무능한 인간들을 가로내가 없애기 위해서 전쟁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필요악이라면서 전쟁을 예찬했고, 그리고 힘이 곧 정의라고 하는 주장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힘이 대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군사적인 그 힘의 비축으로 서로를 방어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류가 팽배해 있고, 우리 현 사회도 바로 이러한 원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철학의 암암리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까지도 이 사상에 상당히 침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경은 적자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서로 보완해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빈부 기천을 만물하고 서로 보완해서 다양성 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유순한 것들의 숫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강한 것들이 그 숫자는 줄어지고 결국은 희소 가치를 지닌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약한 자, 곧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빈약한 자는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본 사상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어요. 여기 예수께서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말한 대중들을 성경을 거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의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들어서 알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지상 최대 좋은 때에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복음과 계시가 완성됨으로써 기록된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몇만 원만 가지면 시중의 기독교 서점에서 신구약 한글을 즉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야말로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작품에 나온 그 성경책은 구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권유합니다.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번역이. 그러니 예전에 사용하시던 그 성경책을 구입하시든지 그 성경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에도 공산권의 그 러시아 땅에서는 성경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화폐로 환산해서 거의 1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그것도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은혜의 땅에 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닌 말하여진 것, 즉 율법의 전통인 구전을 가르쳐 준 것으로 성경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고살자,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정확한 성경 율법 해석을 거절하시면서 올바른 율법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대의 유대교사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던 율법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교훈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 종류의 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율법의 의미를 확정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말씀을 22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아버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듣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